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제가 예일교회에서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전도 현장 얘기를 쭉 예일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박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인데 가끔 가다가 아주 그 어록 같은 말씀을 하셔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를 기도한다고. 왜냐? 그래서 자녀가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려고.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제 머리에 이렇게 딱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자녀는 뭐 세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를 기도한다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은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불신앙을 택하느냐 믿음을 택하느냐. 평상시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걸 알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딱 와보면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방향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창피당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그때 아마 아내가 65세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뻐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처 삼으려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깨달았어.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저는 부인이 있는 사람이다. 손대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왕이요 책망을 하는 거. 왜 나를 속였느냐. 그냥 부인이라고 할 것이지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게 했느냐 말이야. 완전히 불신자에게 완전히 책망받고요, 창피당하고 아내도 뺏길 뻔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나왔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산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곳 다 네가 가져가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저 산 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려고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걷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사람이 됐어요. 군인만 318명 거느리고 그 전쟁에 포로 잡혀 있는 롯을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큰 승리를 이루었죠.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한 번 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는 거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자 이럴 때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그때 안 믿고 자꾸 불신앙 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늦어져. 아직 안 되게 그릇이 안 됐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길 때 그 사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중요한 걸 그 사람에게 맡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완전히 불신앙인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완전히 나요 나. 불신앙의 모델. 인본주의자지. 뭐든지 자기 계산하고 머리 쓰고 방법을 내가지고 연구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불신앙이라.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막 이게 계략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도망가 버리죠. 외삼촌 집으로 20년 동안이나 도망가 살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질 않았어요. 내 장자권과 내 축복을 다 뺏어간 저놈 내 가만히 안 두겠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형의 그 증오의 마음이 풀리질 않았어요. 이 형이 말이에요 군인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치려고 온다는 거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젠 뭐 자기 그 가족들하고 이거 뭐 별거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 형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 야곱은요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다 앞으로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이 그렇게 큰 막 미움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달려오다가
그 야곱이 그 밤에 기도하고 형을 만나러 가니까 형이 야곱을 보고서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끌어안고 막 서로 울고 그래.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이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삶의 위기가 온 것이 축복이었다고 말이요. 아멘. 야곱이 그 불신앙자고 인본주의자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됐다고 하면 그게 진짜 저주예요, 저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나를 바꿔주시고, 그죠?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병이 오고 위기가 오고 왜?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지. 아멘? 그런 것도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 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뭘. 근데 그게 저주라. 하나님은요 때로는 삶의 위기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기도 하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국가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그 왕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야고보를 순교시켰어요. 야고보를 이게 이 목을 날렸어요.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의 이 대표였어요.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목을 쳤어요.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도 잡아들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보니까 얼마나 베드로를 이게 깊이 감옥에 가뒀느냐 하니까 군인 16명이 지키고 이 쇠고랑도 2개나 찼어요. 이건 완전히 중한 죄인에게만 하는 거래요. 베드로를 거기다 가둬놨죠. 자, 이때 교회가 뭐 합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5절입니다. 여러분, 위기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게 최고의 능력이요. 아멘?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찾겠어요? 여러분 머리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생각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한다고 해결책이 나오겠냐고. 뭐든지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정말로 위기잖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끄집어내서 사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하나님이 약한 게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주무시고 싶은데, 아니,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주무실 수가 없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게 기도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기보다는 심부름꾼, 이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수갑도 다 벗어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문도 다 열려버리고, 문도 몇 개인지 몰라, 한 2개, 3개 되는 문도 다 그냥 열려버려. 예. 여러분,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건져내니까 베드로 본인도 믿질 못해가지고 아 이게 환상인가 그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밖에 나와서 천사가 떠나가고 보니까 아 이게 실제인 거예요. 아 그래서 베드로 그때 깨닫죠. 하나님이 저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때 깨닫고는 이제 그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보니까 역시 그때까지도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 16절, 여기 17절에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베드로가 왔는데도 이들은 기도하다가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러지. 아니 감옥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 실컷 해놓고는 막상 베드로가 나와서 그 기도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베드로 이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자기가 나왔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제서 놀랬다 그랬어요. 그때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하죠, 그죠? 기도 실컷 해놓고는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실제로 베드로를 건져내셨어. 그래가지고 교인들 모인 곳에 잠깐 그동안에 이제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는 저 지도자 야고보에게 가서 내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저 다른 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성도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상한 사역으로,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요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왕을 불러가십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칭찬하지요. 뭐 너무 그냥 이게 뭐 하늘로 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막 교만해져서 헤롯의 목소리를 막 이 백성들이 뭐라 신의 소리가 딱 이러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곧 친히 벌레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간단한 거예요. 헤롯이 뭐 대단한 권력자인데요,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요 불러가시면 그냥 그날로 불러가시는 거지. 아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헤롯 권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막으려고 그 야곱을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이제 내일 사형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권력의 박해로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복음 말씀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수록 더 흥왕해서 더해졌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세력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살면 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막을 세력이 없다니까. 여러분 질병도 그걸 못 막어. 어떤 문제도 그걸 못 막어. 홍해바다도 못 막아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백성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 간단해. 아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생각은 24시간 하루에도 24번 바뀌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 말 절대로 이렇게 믿지 말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별을 따다 줄게. 너를 위해서 달을 따다 줄게.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요. 그냥 알았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만 믿으셔요. 아멘. 그 말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그때는 그럴 것 같아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엄절미십니다. 여러분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 틀림이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문제도 많고 변화무쌍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가면 집안에 또 문제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많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네. 자,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신자의 최고 무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놓고 마지막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신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몸이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심하거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24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해. 이때 여러분이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기회요. 위기는 기회요. 한번 따라서요.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인지 알아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아멘? 위기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홍해바다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그거 없었으면 하나님 능력을 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하나님인지 몰라. 근데 홍해바다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위기는 뭐죠?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기회다. 위기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자녀 이거 잘 되고 어디 가게 하고 잘 되고 그것만 하시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를 주셔가지고 자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게 최고요. 자녀에게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시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시라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요. 뭐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데 뭐 다 이겨요, 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알아요? 어마어마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이 군인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천사의 능력이에요. 대단하죠? 그게 기도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돕는 영이다. 여러분을 돕는 영이 있는 거요. 언제 도우십니까?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이 천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준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린대.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사가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러죠.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천사들이 활동하면요 진짜 비상한 일이 벌어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 베드로가 그 16명이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문도 스르륵 열리고 이 수갑도 다 스르륵 열려가지고 나왔어.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나중에 헤롯이 베드로를 찾는데 없으니까 그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을 다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억울하게 그들은 처형당한 거지. 응? 천사들의 활동,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복음을 막는 세력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막는 그 세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딱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부로. 자, 구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요 당황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요. 막 에집트에 가서 도와달라고, 옆 나라에 가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고, 그리고 막 금부치 막 성전에 이런 걸 다 떼다가 갖다 주면서 좀 우리 봐달라고 안 봐줘. 이게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요 막 인본주의 쓰고 막 불신앙적으로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죠? 그러게 이 선전 포고문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밤에 역사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주의 사자가 친히 그 적군 18만 5천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위기였어요. 다니엘이요 이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일을 너무 잘했어. 왕이 너무 총애한 거예요. 왕이 총애하니까 뭐요? 다른 신하들이 막 시기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 왕에 가서 딱 도장 찍게. 지금서부터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 법이 딱 통과됐어요. 자, 그때 다니엘이요 죽을 위기잖아요. 이제 다니엘을 잡는 법을 왕이 도장 꽉 찍어서 통과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대요. 여러분, 자기 죽는 법이 통과됐는데 감사했대.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대.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몇 개 생겼어. 그럼 감사합니다 그게 말이 나올까요?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했대요. 이게 여러분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응답 오기도 전에 미리 감사한 거지.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불신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벌써 문제가 왔는데 감사하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뒤엔 일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 이것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딱 왔을 때 감사합니다 이래 버리면요, 마귀가 그때부터 도망가 버려. 아멘?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6장 22절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이미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다 봉해놓고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를 못했다.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한 번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면 뭐요?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표시요. 다시는 다니엘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꾸로 완전히 역전이 벌어졌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죠?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삼켜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 문제 있어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 다니엘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뭔 믿음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이 어디 저기 주무실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다니엘이 감사한 거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의 모든 거, 살고 죽고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냐?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아멘? 저 참새도 하나님 돌보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이사야 40장 8절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딱 잡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때로는 악한 사람을 활용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근데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다 이루셨죠. 야곱의 형은 또 얼마나 또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을 이용해서 야곱을 바꾸셨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바벨론에 증거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나 위기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때 감옥에 역사 일어났죠. 아멘? 간수가 다 구원받고 그랬죠.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여러분 생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많이 깨달으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불신앙이 떠나가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불신앙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건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으면은 그때 성령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꾸준히 듣는 중에 평생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붙들었어요.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평생 그 말씀 붙들고 가는데 바울은요, 이방인을 살리는 사도로 그 인생이 다 이제 살게 됐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라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12사도는요 이 말씀 붙들고 나왔는데 세계를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초대교회 120명이 이 말씀 붙들고 나올 때 이들은요 땅끝까지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평생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딱 잡고 오늘서부터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위기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